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국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풍성함과 그 다양한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간구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간절한 요청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간절한 요청, 그런 간청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그런 모든 기도 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 특별히 여기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도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우리 시대로 지금 뜻하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이 국가로부터 받은 그 권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대상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였던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이 기독교 종교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한다. 또 국가를 위하여 간청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바벨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29장 이 4절,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란 이 내적인 두려움과 또 외적인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한 그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으로도 두려워함이 없고 그 평안한 상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그 순종에서 나오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의 모습. 이처럼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단정함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순종에서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웃들로부터 또 존경받을 만한 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좋은 정부와 평화로운 사회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부가 가져다 주는 이 기본적인 유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이나 또는 소요로부터의 자유, 즉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기적인 것으로 여기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이 평안함을 위해서만 그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서 있는 사회에서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 평안한 중에 이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이 국가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생활, 이 국가를 위한 기도와 이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 생활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이 뜻에는 이제 환영하다, 기쁘게 받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또 이 단어로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것을 표현할 때도 이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자면 이 국가를 위하여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좋은 제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그 지도자를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므로 이 4절 말씀을 또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이유가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신데 새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시면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지하여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이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것은 이 단순한 이 신학적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진정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하자면, 이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 당시로서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인간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되는 그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속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그 납치범이 어떤 사람을 납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납치를 했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얼마의 돈을 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몸값이죠.
이것을 말할 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그 몸값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대속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심판에 속박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그 해방을 위한 우리의 해방을 위한 대가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그 뒷구절을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또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자신을 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자신을 희생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명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평화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중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또 이 성도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 시국이 참 많이 어렵고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 특히 더 성도로서 이 국가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또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위에 이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정자들이 이 국가를 정의롭게 다스리면서 또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경건함과 단정함 중에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